그러면서 여러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대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개인 기도의 시간들, 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안에 기도의 열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금 살아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 강단에서는, 또 이 예배 현장에서는 결단도 되고 결심도 되고 열심도 품어졌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TV 브라운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유튜브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여러 많은 정치의 생각 속에서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기도보다는 고민하고 기도보다는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드려 보면요, 여러분, 고민하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은 비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1시간을 고민했다면 여러분들은 1시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고민보단 기도가 더 먼저 앞서는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잘 회복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다니엘은 종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종으로 잡혀 있던 이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까지 올라갔냐면 국무총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을 다스렸던 어마어마한 막대 권력이죠. 이 권력에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으니 여러분 이 다니엘이 누리고 있는 건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겨우 미국 정도의 권력일까요? 그렇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강대한 국가에서 그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많은 사람들이 작당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왕이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죠. 그리고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무너뜨려 보려고요, 그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로부터 근거, 허물로 덮을 만한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릇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만큼 자신의 영역 안에서 깨끗한 삶을, 정말 말 그대로 거룩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책잡으려고 했지만 그의 삶의 어떤 부분도 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방안을 기억해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무 위대한 말씀 하나 기록되어 있죠. 이를 책잡으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하지만 고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다. 이의 삶의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5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책잡아야만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이 다니엘의 삶에는 세상적으로 책잡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책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뭐라 기록을 하냐면요,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뭔가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며칠 동안요? 30일입니다. 평생도 아니고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딱 30일, 한 달입니다. 한 달간만 다른 사람들, 다른 신상에 절한다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뒤에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읽은 1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30일만 참으면 될 것을 다니엘은 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똑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라 함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나의 생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에 위협이 찾아오면 기도를 멈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이유가 나의 생사를 살리기 위함이었는데 자칫 잘못 기도하면 지금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해요. 그러니 이제 기도를 멈춰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당신께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오늘을 위해서 기도했으나 이제 기도하면 내 오늘이 위협당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30일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0일만 하나님도 참아주신다면 나는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30일만 있으면 될 것을 다니엘은요 30일을 참지 않고 여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상한 선택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이기에 이상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가 기도하면,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니엘아, 왜 기도를 멈추었느냐? 나는 너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부탁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다니엘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30일만 기다리시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 이상한 선택의 이유는 그 30일을 하나님이 못 기다린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못 기다린 거예요. 다니엘 스스로가 이 30일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스스로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 조서에 찍힌 대로 창문을 여는 순간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질지 알죠. 사자밥이 된다는 거 다니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고요. 사리분별이 정확한 사람이었다고요. 일처리가 깔끔한 사람이었다고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순간 사자밥이 된다는 거 왜 몰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견딜 수 없는 건 내가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걸 더 못 견뎌낸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했고 이것을 더 필요로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제게 찾아온 단어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단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라 이야기하니까 오해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가 30일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때리시고 이 총리의 자리에서 쫓아내신 채 이제 나를 다시 종으로 내리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30일간 기도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요 설교를 준비해 보아도 그건 아닙니다. 다니엘은 종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이 총리의 자리를 뺏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두려웠겠어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어떠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부부관계나 아니면 연인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그가 좋아하는 걸 해줄 필요가 없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된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노력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상대가 싫어하는 것만 하지 말랍니다.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상대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된대요. 좋아하는 거 100개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거 하나 더 해버리면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까지 잘해놓고 왜 물을 엎어버리냐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좋아하는 거 100개보다 싫어하는 거 하는 거 하나가 더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싫어하는 걸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도 하고요. 예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시간들을 내려두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싸움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 번쯤 마음을 깊숙하게 들여다보시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여전히 득실득실합니다. 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었을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가 행하지 않고자 하는 열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것이 내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려는 용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개인 기도의 시간을 자리로 찾아가시다 보니 별의별 유혹이 다 있죠.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유혹도 있습니다. 뭐 사자굴 이런 거 아닌데, 사자밥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총리직을 뺏어버리겠다는 것도 아닌데, 오늘 하루의 나의 단잠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직업을 뺏어버리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일의 출근을 위해서 오늘의 나의 기도의 시간을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업을 주셔서 오늘 하루 잘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일 생업을 위해서 오늘의 기도는 쉬겠습니다. 내가 너무 고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정답 하나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생업과 삶과 오늘의 나의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내가 주인이, 오늘 내가 주체로 두고 있는 것이 나의 생명이기에 생명을 가지고 기도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직업, 오늘 나의 고단함, 나의 삶에서 살아가는 여러 일들이 나의 기도의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훼손당하게 될 때 나는 얼마든지 기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이유도 오늘의 나의 삶을 위해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정답 하나를 가져가자고요. 삶이 아니에요. 생업이 아니에요. 나의 오늘의 잘됨과 피곤함과 때로는 나의 직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육체의 생명은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나의 영혼의 생명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요, 육체의 영혼, 육체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아닌 거예요. 이것이 주어질 때 있습니다. 육체의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풍족함으로 찾아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1은 나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요,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이 육체의 삶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사자밥 되는 거 한번 피해보자고 내 영혼의 생명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영혼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제1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어제 혹시 영혼의 생명이 끊어지진 않으셨습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다 아시잖아요. 이거 오랫동안 들으셨을 테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이거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오셨던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양식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굶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기도 하루 정도는 쉬자, 그거 괜찮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를 내릴 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하루 동안만 한번 참아봐 주십시오. 그럼에도 내일 아름다운 몸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겠냐고요. 끊어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했냐고요.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어지기 때문에요. 이 단절이 왜 무섭냐고요. 그때부터는 사자의 밥이 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이 찾아와서 기도보다는 걱정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이제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사자 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거기서 어흥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사자가 상상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기도를 왜 쉬지 말고 계속하라 이야기했겠습니까?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혼의 호흡이 계속 되어져 있어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고, 그 영혼이 살아있어야만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는 건 기도를 끊었기 때문이 아니라 끊어진 기도의 자리에 세상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찾아온 그 세상을 우리는 무찌를 힘이 없잖아요. 하루 이틀 쌓여버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얼마나 기도해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찾아와 있는 이 세상의 근심은, 걱정은 누룩과 같아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쉬어버린 기도의 자리,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 아니요, 세상이 찾아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빈 공간 안에요. 어제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울산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뛰놀고 있는 사이에 저는 조금 쉬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옆으로 살짝 왔더니 블록을 만드는, 큰 폼으로 블록을 만드는 현장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블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면서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멋진 성 하나를 만드는 것 같아서요.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빠인 것 같아요. 남자아이가 크게 만들어서 자기의 키보다 더 큰 성을 막 쌓아가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가가지고요, 다른 거 안 하고 중간에 있는 몇 개를 막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가 하지마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할 건데 하면서 또 중간에 있는 거 한 두세 개를 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빠가요, 그 성 쌓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겨우 밑에 있는 거 한 4-5개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쿵 밀어버렸는데, 여자아이가요, 와르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빠가 화가 나가지고요, 막 울면서 이거 언제 다시 쌓을 거야 외치고 있으니, 엄마가 와서 하는 이야기, 왜 그래 동생이 그랬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혹여 나는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깨달은 거 하나가 있었어요. 오빠가요 20-30분이 넘도록 열심히 쌓았어요. 그 여자아이가요 와가지고 한 10초 정도 한 4-5개 뺐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장난인지 여자아이가 쾅 밀어버리니까, 그 7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밀어버렸는데도 그 성이 쿵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영적 생활이다. 잠깐 비어버리면요, 그 기도회가 잠깐 쉬어버리면요, 그 기도의 자리가 좀 잠깐 빠져버리면요, 수십 년 신앙생활,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한 것이 멋진 성이 되어 있을 줄 몰라도 그 사이사이 쉬어버린 영적인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세상의 염려, 사탄의 유혹, 때로는 세상의 문명, 그것들이 나의 마음에 자리할 때 여러분 별거 없어요. 한번 쾅 밀어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와르르 무너지실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정말 궁금하십니까? 딱 3주만 기도와 말씀, 예배를 멈추십시오. 오랜 시간 하지 않으셔도 돼요. 3주간 성경 읽기 멈추고, 기도 멈추고, 예배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하지 마십시오. 딱 3주만. 그렇게 시간 지나고 나시면요, 40년 신앙생활 무색해요. 50년 신앙생활 아니요, 금세 무너져 있을 겁니다. 목회자 3주만 쉬면요, 내가 언제 목사였나 싶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왜 다니엘이
30일만 참으면 되는 것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찾았겠습니까? 왜 다니엘이 30일만 멈추면 되는 것을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겠어요? 그 30일이 자신의 평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30일의 힘이 자신의 지금 수십 년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힘냈던 그 시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30일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 30일을 찾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30일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듬성듬성 하나 두 개 빼먹고 세 개 네 개 빼먹어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죠. 그러다 보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바람 안에도 픽픽 넘어지며 나 시험 들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의 신앙의 오랜 연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이사이 비어있는 구멍이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풍파가 찾아왔을 때 휘청거리는 이유는 그 사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구멍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구멍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냐고요? 기도뿐이에요. 그 구멍은 기도로 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을 낼 때 주님께서 그 사이사이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그 모든 것을 메꾸어 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쉰다는 건 사실 별거 아닙니다. 기도를 잠시 멈춘다는 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거든요. 기도 잠깐 멈춘다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보아서 알잖아요.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었기에 어쩌면 지금 우리의 영혼엔 큰일들이 찾아오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의 염려가 잘 지워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해도 이상하게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우선으로 선택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이야기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원한다 결심은 했지만 돌아서면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법보단 세상의 법이 더 나의 마음을 장악했을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어있는 기도하지 못했던 그 자리 안에 세상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메꿔야 합니다. 30일 그 시간도 버티지 못해서 아파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항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신앙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보다 더 넉넉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30일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30일 그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공백으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지 않도록 찾아오는 여러분의 마음과 싸워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에게 많은 업무들이 찾아와서, 일거리들이 찾아와서 기도할 시간을 앗아갑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만큼은 꼭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래서 저는 그 여자아이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비슷비슷해 보였거든요. 그 여자아이를 유심히 쳐다보는데 그 사악한 웃음은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할 웃음이었습니다. 오빠가 울고 있으면 멋쓰기라도 하든 미안해라도 하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아이는요 멋스게 하지도 않았고 사악한 듯한 웃음으로 씩 웃고 있는데요. 저 모습이 어쩌면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사악하다 느껴지는 웃음을 막 짓고 있을 때 여러분 제 생각 안에 또 하나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무너진 우리의 영혼의 상태 속엔 웃는 자는
결국 사탄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우리가 웃을 것 같잖아요. 오늘 기도 잠깐 쉬면 내가 그래도 피론을 풀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했으니까 내가 웃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울고 하나님은 우십니다. 웃는 건 딱 하나, 사탄뿐이에요. 그 녀석 좋자고, 걔 좀 좋게 해주자고 우리 기도 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녀석 웃는 모습 한번 보자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고 우리가 여러분 30일을 참아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웃는 건 그 사탄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멈춤, 하나님을 찾는 그 멈춤의 시간, 여러분 절대 우리가 웃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영혼이 웃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슬퍼하고 우리의 삶은 낙담합니다. 그러니 부탁드리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30일을 참지 합시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를 회복한다는 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영적 숙제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워요.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아요. 뭘 해야 될지 아니까.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물질 들여다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피딩 사역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질 한번 드리는 거 뭐 그리 어렵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예전에 설문지를 돌렸어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뭔가 교회에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내 시간을 뺏지 말라였습니다. 교회가 내 시간을 뺏지 말래요. 나는 여가 생활도 즐겨야 되겠고, 나는 취미 생활도 해야 되겠고,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도 많기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가면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깁니다. 먼 예배는 그리 많은지 우리나라 한번 와봐야 돼요. 미국 젊은이들은 이 정도 예배는 드려야 많다 이야기할 수 있지,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면서 그것이 많다 그럽니다. 자기 시간을 뺏는데요. 돈을 내라면 돈을 내겠답니다. 그런데 시간은 뺏지 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그 미국의 문화와 서양의 많은 종교의 그 습성들이 우리나라에 묻어들죠. 그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 그래도 그들의 신앙의 형태는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향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시간 뺏지 말라고요. 성도들의 시간을 빼앗지 말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은 채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목회자로서 늘 고민합니다. 교회 봉사의 시간이 줄어들면 될까? 성도님들에게 헌신의 자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될까? 여러분 진심 다해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시간을 빼앗기십시오. 하루 10분, 20분 그 기도가 내 영혼을 살린다고요? 아니요. 하루에 20분의 기도가 내 영혼을 살린다면 여러분 기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한 30분여 정도 기도의 자리를 잘 찾아내면 난 잘 신앙하는 사람이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성경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던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정답을 내린 시간은 하나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주어져 있는 24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자세로 살았으니 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책잡으려고 그래도 책잡을 만한 거리가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정에 짓눌리지 않았고 육체에 짓눌리지 않았고 매일매일의 시간을 기도하듯이 살아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을 기도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의 골방의 시간을 찾고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요. 30분이 웬 말입니까? 40분이 웬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은 내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로 매일을 기도로 깨어 있어야 했던 이유가 되는 그 시간인걸요. 드라마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기다려졌던 시간인걸요. 그러니 그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을 겁니다. 10분, 20분, 30분이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 깨어있는 기도의 자세로 살아내었으니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여는 순간 시간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깊이를 계산했을 거예요. 얼마나 더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것인가, 얼마나 더 뜨거이 들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주어진 24시간은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아가 주어진 시간을 기도로 살아낸 이후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매일매일 쉬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귀한 성도와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사탄을 즐겁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